새벽기도 정정월 21일 기간에 육신은 조금 피곤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줘서 오늘도 새 힘을 얻으면서 즐겁게 감사하게 예배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먹으면 몸에 참 좋아. 그런 음식을 보면 먹고 싶잖아요. 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좋은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또 오래 살고 예뻐지고 우리 그런 것들을 다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맛집이 TV에 소개가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요.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그 음식을 꼭 먹고 오는 그러한 어쩌면 좀 아름다운 풍경이기도 하고 아이고 나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하지요. 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다, 건강하다, 장수한다. 뭐 또 그렇게 음식을 먹는 데 따라서 육신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 장수. 이 장수가 연결되면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욕구 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 근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뭔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영원히 갖고 싶어. 내놓기 싫어. 부를 잡으면 부를 내놓기 싫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어떠냐 이게 질적으로. 그 영생을 얘기할 때에 질적으로 아주 고통받고 불행한 영생도 있어요. 그것을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 같은 삶. 영원히 행복한 복락의 영생도 있어요. 그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보면 난 너무 행복해. 지금이 천국 같아.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 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 그 세상에서 다 이 감정적 심리적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은 왜 행복한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옥은 왜 고통스러운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지옥을 지배는 하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어느 곳에서의 영생을 원하고 있는가? 이 천국 영생과 지옥 영생. 나는 정말 내 욕구 속에 어딘가 있거든요. 인간이 그런 욕구가. 어느 곳에 영생을 원하는가?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런 말 하면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천국, 지옥이 웬 말이냐? 그건 그냥 기독교에서나 하는 말이 아닌가? 종교적으로 불안 심리를 조성해서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하나의 미혹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없다 하고 그럼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성경이 거짓이야. 그것을 있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의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거짓이 없는 이 진실의 길,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거나 죄인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요. 종교가 달라도 예수님은 참 좋아. 그분은 그러니까 제대로 사셨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뽑지만 그 어떤 성인들보다도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삶과 성품과 그 위치에 있어서 뛰어넘죠. 그 예수님은 진실, 사실, 팩트만 말씀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찾는 또 다녔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정보원들을 동원해서 저 예수도 야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겠어? 하면서 탈탈 털었지만은 결국 없어요. 그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하는 거야. 자리 주고 매수하는 거야. 야 법정에서 우리 예수 고발할 테니까 내가 거짓 증언해라. 그랬는데 어느 증언자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증언자들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책 잡을 수가 있겠느냐. 꺼내놔봐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진리인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이 사실이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고 가슴에서 뿜어나오는 모든 그것과 또 행동 자체가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만일 내 오른손이나 눈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그 눈을 빼버려라. 왜? 한 손 가지고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 멀쩡한 몸 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 그거 안 된다. 이만큼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버려라. 죄를 끊어버려라. 이 말은 예수 믿고 변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불, 꽃이 타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지 나사로하고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나와요. 이것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 문 앞에 살면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이 거지 나사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매일 호합한 잔치를 하면서 연애를 하는 이 한 부자.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가난하든 뭐 어쨌든 다 죽잖아요.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하데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지하세계, 고대인들은 이것을 지하세계 불꽃이 타는 곳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지옥이죠. 또 나사로도 죽어서 파라다이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여기서 조심할 거,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고 부자는 부자로 살았으니까 뭐 지옥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이라. 부자가 하데스에서 하늘을 보니 자기 문 앞에 음식 부스러기 먹고 살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아주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안겨 있는 것을 봤어요. 부자가 울면서 말하 아브라함님 아브라함님 나사로를 지금 내게 보내주시되 나사로 손끝에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빨리 와서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세요. 나 뜨거워서 못 살게. 그만큼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고통. 이 고통을 좀 식혀달라. 그리고 저 여기서요 이 하데스라는 곳에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왜? 영혼은 불면하거든. 그랬더니 아브라함께서 야 나는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 왜? 이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과 하늘나라 이 사이에 큰 구렁텅이 있는데 여기는 금지된 곳이다.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왕래할 수 없어. 이거 한 번 정해졌다. 한 번 정해진 곳은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부자가 말해요. 울면서. 아유, 그럼 아름부람요. 아직도 저 세상에는요, 내 동생들이 살고 있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제 형제들에게 보내어 예수 믿으라고 전해달라는 꼭 그렇게 말씀하면 제 형제들도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왜? 세상에는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에게, 너의 형제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사로는 이미 여기 왔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자, 이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하셨단 말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병든 자가 고쳐져 건강해졌다, 대입 수능 받았는데 참 잘 봤다, 이런 외향적으로 듣는 이런 소식도 기쁜 소식인데, 그 질적인 영생, 고통스러운 영생, 이 질을 봐야 돼요. 삶에도 질이 있잖아요. 어디서 누리는 영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 얻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받았다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영생은 예수님만 줄 수가 있다.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셨기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다.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육체, 모든 피조물들, 우주 자연,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영적인 존재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권세는 이게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보실 때 항상 그 심정과 눈이 달랐어요. 어떤 심정과 눈이냐면 긍휼히 보시고 그랬어요. 불쌍히 보시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보신 거예요. 사랑으로. 아파하니까 같이 아파한 거다. 고통받으니까 같이 고통받은 거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어디서 누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느냐 말이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 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냐? 자, 3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이 안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도 알고 1대1의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교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도 마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나는 눈만 봐도 당신 마음 알아. 아니에요. 몰라요. 내가 알려줘야 돼. 표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주님 속에 들어가 봐야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를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한계 속에서 사는 인간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아주 당당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단으로 비춰진 거죠. 싫었죠.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주 안에 있는 것,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가 있어요.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들 못 찾아가. 철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선한 일,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장벽이 있거든요. 그걸 죄라 그래. 이게 없어져야 돼. 근데 다른 종교는 왜 인간을 찾아갈 수가 있느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서 찾아와 주셨어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갔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찾아가고 싶어도 부끄러워 못 가는 거예요. 죄가 발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유일하게. 인간이 찾아가서 자기가 만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생을 이건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뭔가 찾아가서, 찾아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알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요, 성경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성경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데 믿지는 않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달달 다 외우고 있는데 믿음은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습득된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계속 의지하고 맡기고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성이나 내 감성, 내 의지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교회와는 무관한, 소위 기독교와는 아주 무관한 다른 종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히 저는 우리가 말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뭐 그곳에 가서 할머니 손잡고 이렇게, 또 어머니는 무당을 끌어들여서 때론 굿도 하고 뭐 점도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이건 뭐 저희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리라고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조상들이 알면 끔찍한 일이죠. 그럼 아버지는 또 노골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고, 네가 교회 예수 믿으면 되겠냐? 조상들이 화내지 않냐? 가정이 잘못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또 제 의지도 그래요. 제 의지 자체도 뭐 이게 교회를 내가 다녀봐 이런 의지는 없었죠. 그런 환경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죠. 이게 뭐 은혜를 받아, 은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내 의지, 내 심리, 내 지식으로 이게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서 된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라. 바울도 보세요. 교인들 이를 갈며 쫓아다니며 죽였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믿게 됐다는 것은 성령의 강한 빛이 바울을 비췄어요.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나 예수인데 너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교인들 못 살게 구니? 아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네. 거기서 믿게 되는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여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뭐 내가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자칫하면 이 영생 얻는 구원의 조건이 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 내 의지, 내가 갖는 이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내가 가진 믿음을 조건을 제시하면요, 그게 행위가 돼버려요. 율법적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인, 내 공로가 되는. 근데 그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이 법 만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지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은 그 행위의 조건, 나의 공로는 구원받음에 어떤 조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법정에서 넌 당신은 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범죄니까 벌금 얼마, 뭐 부금 어떻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근데 죄를 짓고도 법이 없다면은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해. 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1000가지 법이 있는데 999개 지켜도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사람은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어느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야. 내 안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라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 자, 일상적인 크로노스 시간을 살다가 결정적인 그 순간이 딱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요. 이 선물을 뭐라고 표현했냐? 성경은 은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조건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공로가 돼버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선물이었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뭐 택해 주셨다. 우리 이거를 어떻게 풀 수가 없어. 너무나 신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했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것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늘 입에 달고 부르고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군대 갔는데 옛날 군대는 또 3년 복무 아닙니까? 짧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얼마나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이 계속. 내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조교들도요, 저가 이제 예수쟁인 줄 알고, 어느 순간 논산 23년대 삼소대에서 내무반자 믿지 않은 사람이 취침할 때 취침 기도를 해달래. 이야, 이 취침 기도 했어요. 그 내무반자 저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뭔가 범접할 수 없대요. 그리고 또 내무반 다니면서 전도를 허락받았어.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지금도요, 군선교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군선. 지난 목금토 12사단 100여 명 군종 장병들 저 가평에 필그림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군종 집회했어요. 역사일에 이런 일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우리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보세요.
저희 이제 이 사택에 있는 이 옥상에 자그마한 하단이 있어요. 하단 뭐 코스모스 이렇게 키 큰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큰 물통이 있거든요. 깊이가 한 90cm 정도 되는 큰 물통이 있는데 물이 한 3분의 1쯤 차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꽃씨들이 물 안으로 떨어져요. 바람에 또 날려서 떨어지고 뭐 먹을 것도 벌레들도 날다가 거기 떨어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뭐 파닥파닥 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참새가 한 마리 거기 빠져서 아마 거기는 뭐 벌레나 물 뭐 먹으려고 했겠죠. 이게 빠지고 이제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날개가 물에 이렇게 젖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끄러우니까 거기서 이렇게 채고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지 못했어. 부상할 수가 없어. 거기서 파닥파닥 계속 뱅글뱅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제가 보니 이런 내려다 보니까 아유 저러다간 저 참새 죽겠구나. 죽겠구나.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참새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이걸 발견했지? 내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참새를 건져줬어요. 건져줬어요. 쓰다듬으면서 마음으로 기도까지 했죠. 물기도 이렇게 닦아주고. 그랬더니 이놈이 나를 쫄라 그래.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던졌더니 확 그냥 날아가는데 감사 인사도 안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날아가고. 그 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통 안에서 그 먹을 것 그거 찾다가 말이에요. 배불러서 날아오려고 했는데 못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시간에 마침 내가 나타나서 그걸 건져줬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물기 닦아주고 날려보냈어요. 자유를 얻어. 생명을 얻었단 말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참새와 같아요. 세상 일에 꽂혀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그 수고와 피곤의 무게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러다가 이거 못해 먹겠네. 이게 이제 점점점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죽는 거야. 스스로 거기에 세상에 빠져 죽는 거야. 인간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이렇게 쌓여놓는 게 있어요. 물질도 쌓아놓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쌓아놓은 거예요. 죄가 자꾸 축적이 돼. 그렇게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주어졌잖아요. 그 죄값으로 죽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옥이라는 것을 죽어서만 간다 이게 아니에요.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누려야 돼요. 그럼 이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 구원, 영생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이게 믿어지고 이제. 자, 이 시간 지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뭘 알아야 되느냐, 뭘 믿는 게, 그 내용이 있잖아요. 형식이 있으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아닙니까? 내용만 중시해서도 안 되고 껍데기만 중시해서도 안 된다. 이게 서로, 자, 우리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그 육신만 돌보고 영혼은 돌보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요, 그 불행한 거예요. 그건 영혼이 최고야. 아니야. 육신도 돌봐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영육의 구원이야. 부활도 영육의 부활이야.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 고백이 돼.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함축시켜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뭔가 있기 전에, 어떤 것이 있기 전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첫 번째잖아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영생의 소식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뭐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성품의 변화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이런 죄를 졌네. 내가 참 죄인이네. 그걸 깨달아줘요. 그럼 이제 그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이 삶의 열매를 맺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요. 특별히 이제 함축해 놓은 십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세계 속에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전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건 좋은 집을 펜트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펜트하우스에 살아도요, 지옥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요, 명품 다 있어요, 온갖 좋은 음식 다 먹고. 그런데 그 내면, 그 삶 자체가 가족관계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요, 삶의 행복의 조건이 전부 다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배추, 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배추 된장국 먹어도요,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좋고 그와 못한 집에 살아도 좋은데 그거 괜찮아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배춧국을 매일 먹고 살아도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 집은 돈 좀 있어서 날마다 소고기 좋은 것만 먹는다. 그러면서 행복하시면 돼요. 우리 집은 물질은 좀 부족하지만 항상 가족이 아름답다. 서로 존중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이런 천국이 개인으로도 누리지만 가족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누리고 가족이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살든지 예수 섬기는 집이 화목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잖아요. 다 죽어요. 지옥으로 간 죽음이 있고 천국으로 간 죽음은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부모가 묻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죽은 자녀들, 다른 사고로 자식이 죽은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요. 근데 저희가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친가족들보다야 덜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장례식도 제가 소홀하게 여기거나 성의 없이 치러준 적이 없다. 어떤 장례식도. 제가 인도한 장례식은요, 단순히 그냥 사무적 의식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간 은혜의 감사에 대한 장례식이고 그 성도를 제 가슴에 묻는 장례식이에요. 그 성도님 천국에 가셨지만 제 가슴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덤이 있어요. 저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영적 앱이에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영적 앱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한 밥을 여러 번 같이 먹었던 한 번도 못 먹었던 이런 예배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을 양떼를 먹이고 기도로 때는 신방 못하는 기간에 기도로 신방을 하고 성찬을 하고 영적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제가 그 성도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제가 그 가족도 가슴에 묻지만 저도 제 가슴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례식도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지 정성껏 만들어서 제가 2살짜리 장례식 치러본 적이 있거든요. 5살 다민이 제가 이름까지 져줬는데 죽었어. 20살, 2살 찬문이 나한테 이름 대면 그 가족이 울까봐 내가 그 청춘들 물론 100살 넘은 권사님도 8, 90살 중년 수많은 성도 제 가슴에 묻혀져 무덤이 됩니다. 근데 그들도 잊을 수 없죠. 근데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있기에 그들은 천국에 가 있지만 그걸 확신하지만
제 가슴에 잊혀질 수 없는 무덤이 되어져 있다. 그렇지만 내 가슴은 소망 없는 죽음의 무덤이 아니에요. 소망의 무덤, 부활의 무덤이에요. 영생의 무덤이에요. 그분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이 완전한 샬롬이죠. 완전한 샬롬, 평화, 그 복으로 사는 은혜가 있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잃을 때에 슬퍼서 가슴에 묻고 있어요. 평생 어떻게 있습니까? 또 그날이 되면 눈물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운 걸. 인간이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생명 대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솟는 생명이 있어요. 솟는 생명. 그게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하늘의 복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장례하는 동안 장례 예배 혹은 문상 예배를 하지요. 목사가 가서 예배하는 것은요, 죽은 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 있고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인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하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죽었는데 이제 천국 갔겠지.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어겨가면서 성도들이나 위로하려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날 말이에요. 시청의 어느 복지 공무원인가인데 주일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 새벽 기도하고. 상당히 오래됐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목사님, 당신이 나는 잘 모르는데 그냥 아마 소문 듣고 알았다. 전화번호 쳐. 목사님 오늘 장례식 하나를 치러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예, 도립병원에, 옛날 도립병원. 이게 뭐냐, 무연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건 뭔가 좀 의식 좀 치르고 싶은데 여러 교회 전화를 했는데 주일날이라 다 안 된대. 그리고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다 포기했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때가 아침 한 6시 살짝 넘은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어딥니까? 갔더니 가족이 없어요.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 했는데요. 그 죽은 자는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함께 예배하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참 훌륭하다. 당신 참 훌륭하다. 무연고 가족 그냥 화장장에 처리해도 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예를 갖추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내가 참 고맙다 하면 그분과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저는 죽은 자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럼 제가 가서요,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장례 예배는 왜 인도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황이라도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가족 친인척들이 목사가 나타났다면 다 참석을 시켜야 돼. 강권에서 다 해야 돼. 왜? 여러분 친인척들 복음을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장례식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거 거부하면 그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그냥 제멋대로예요. 어떤 집은 다 많아. 어떤 집은 그냥 그 좋은 기회.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제가 이제 예배 설교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나면 먼저 와서 손을 내밀고 감사하다 그래요.
그분들 말로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좋은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예배는요 원칙적들 어떻게든지 다 한 사람이라도 참석시켜야 돼요. 복음을. 이게 안 참석하면 안타까워.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인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심판 없는 영생이 있다. 천국의 영생.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복음 들을 때 믿어야 합니다. 영생은 살아서 확정되는 것이지 죽은 이후에는 이미 끝판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질적인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영생 얻는 이런 준비도 살아있을 때 하셔야 된다.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아멘.